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피셔서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멘. 제가 요즘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마음이 좀 불안하고 불편한 이런 감정이 참 자주 듭니다. 저야 이제 미국인이 되었으니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도 못 되지만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미국도 그렇죠. 미국의 삶도 퍽퍽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막 화재가 나고 이번에 동쪽에서는 비행기 사고가 나고 또 정치적 불안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좀 평안하고 좀 안정적인 세상을 내가 살아본 적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이 미국의 삶을 잠깐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사실 미국에 온 첫 해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2001년 9.11에 터지고 학생 비자로 온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 학교에서 너희가 오히려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도 당분 오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중동 국가들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몇 년 있다 집들이 깡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린 일들이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살던 그 시카고의 동네에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기가 끊어지면서 또 저희 집에 홍수가 나가지고 베이스먼트가 잠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교회를 떠나야 했고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 콜로라도에 와야만 했는데 이 또한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마음으로 왔지만 그 교회에서는 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지원 없이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개척교회는 쉽지 않았고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를 뒤흔든 병균 코비드가 퍼져나갔고 주변에 아는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마이크를 넘겨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목사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이죠. 하고는 아마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나올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또 평화를 누려보려는 우리들의 노력과 투자, 인베스트먼트, 수고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좇는 거라는 것을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혹은 우리 주원이 같이 젊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길을 가다가 좀 어려웠는데 실패했는데 자 이런 길로 가야 돼라고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먼저 앞서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어떻게 여러분 전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런 우리의 인생의 이 답답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결코 안전하거나 소위 말하는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은 탐욕적인 그리고 힘으로 짓밟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온 땅이
지배당하고 있었고요. 유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지금은 틈만 나면 그러한 것이 싫어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자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답답한 사람들은 그래서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사람들도 아니면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람들이 사막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포악한 왕과 왕비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었고 이제 그 유일한 소망은 그 뒤를 이어 나오신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인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나의 인생을 내가 그분께 의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런 마음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의심해서 괜찮겠어라고 하는 확신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분의 말씀은 이전에 들어봤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점점 더 나아가고 더 가까이 갑니다. 그네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병이 낫기 원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놀라운 그 어떤 일만이 화산처럼 빵 터지기만 하면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최근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피해 다니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가까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 전에 2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래요. 자꾸만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끔찍한 사형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지금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형틀 자꾸만 얘기를 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세상을 뒤엎으시면 자신들이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시간을 투자한 대로 나는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행복한 상상을 하죠. 내가 넘버원 될 거야. 네가 넘버2야. 넘버3 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싹 끼어드시더니만 또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해. 종이 되어야 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끔찍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차라리 눈, 발, 손이 방해하면 찍어버려라고 하는 이런 무식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세요. 게다가 남자 중심의 사회인 이 유대인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습관과 예절과 전통을 무시하고는요. 자꾸만 그 예수님의 미니스트리에 여자들을 끼어들이고요. 이혼의 이야기처럼 여자들을 변호하기 시작하시는가 하면 오늘의 이야기들처럼 자꾸만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끼어들게 하시는 겁니다. 불편해요. 예수님이 불편합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다 결국은 제자들이 폭발하고 말아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 어린이들은 아마도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놀라운 선생님에게 자녀들의 축복을 구하는 행동은요. 예수님께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교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그러한 흔한 전통이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행동을 한 이유는요. 그들에게 이 아이들이 한마디로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쓸모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의 사회적 소셜 스테이터스는요. 제로입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없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우리 아동들이
노동 현장에 끌려갑니다. 착취당하고 있고요. 중동 국가들과 아프리카에서는 오래전서부터 10세 이하의 소녀들이 신부로 팔려갑니다. 이게 마리주와 신부지, 이게 노예로, 성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가정 내에서의 가정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최근에는 어저께 밤에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아이가 그 의붓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서 병원에서 사망한 이야기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유대 지방은 어떠했겠습니까?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예수님, 이 중요한 예수님, 세상을 뒤엎고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권력과 부를 가져다 주셔야 하는 이 놀라운 혁명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꼬맹이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제자들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지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하시는 것들도 마음에 안 들다가 예수님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누구한테 화풀이를 해요? 부모들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놀라운 고백을 했었던 그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후에 있던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You are the Christ. bullseye.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고백을 베드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와우, time has come. 때가 왔다라고 얘기하시고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고난당하심, 3일 후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더니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rebuke.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rebuke. 여기서 말한 베드로가 rebuke한 거,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부모들을 rebuke한 거, 이것들이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마가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생각해서 연결해서 좀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죄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against 하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환영하실 때 그 부모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얼굴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상상력을 해보세요. 막 부모들이 오고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쫄망 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제 식사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원이나 이한이가 밥을 막 먹고 막 묻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여워 죽겠죠. 볼을 깨물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꼬맹이 아주 어린 애들, 12살 이하의 아이들을 유대인 사람들은 어린이라고 그랬대요. 그 어린아이들이 촐망졸망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달겨들 때 예수님이 좋아서 웃으시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으면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그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꾸짖거나 혼내거나 할 때는요, 내가 그 부분에서 더 권위가, authority가 있다라고 확신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옳고 너는 틀려 라고 할 때 이 꾸짖음이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도 다양하게 만났는데 그중에 황당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에 다른 분이랑 말다툼이 나서 저기서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던지고 교회를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 사실 요거 말고도 시카고에서도 그거랑 비슷한 일들이 이 미국에서는 아주 뭐 그냥 멱살잡이하고 경찰 부르고 교회에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뭘로 보였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은 거룩하게 잘 앉아 있다가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예수님은 그 사이에 싹 사라지십니까? 우리 주원이가 그 수련회에 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 끝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 놔두고 떠나버리시는 것,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간도, 밥 먹는 공간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기쁘게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공간과 이 밥 먹을 저곳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장소마다 그곳에 맞는 거룩함, 곧 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제가 우리 갈보리 교회 사람들을 참 좋아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요게 조금 1% 부족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신앙도 깊고 기도도 더 깊이 하는데 1% 아니 1%가 2%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예배실에 대한 이 리스펙트가 없어요. 내가 미치겠어 지금 이게. 예배 시간에 오늘은 좀 덜한데 오면은 막 온 예배당 안에 도넛 가루가 떨어져 있고 저기도 막 더러워져 있고 어쩔 때는 커피까지 예배당 안에 그냥 쏟아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오기 전에 청소부터 하는 게 우리의 자비예요. 우리는 지저분함 속에서 예배 드릴 거라는 것을 전혀 상상 안 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사실은 안타까워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요. 이 장소를 여러분이 따로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 어느 한 장소는 거룩한 곳으로 떼어 놓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희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쪽에서 식사하는 게 부족하니까 이 안에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서 식사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나 여기나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이나 어떤 곳은 우리가 거룩한 장소로 따로 떼어놓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요. 해결나지 않는 정치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 던져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로마 제국에 난리를 하고 황제들이 서로 죽이고 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얘기 나오던가요? 아주 간헐적으로 잠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 그 정부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그런 디테일한 거 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6일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그런 걸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묵상하신 그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도전이 됐던 것 이런 것들 배운 것들을 좀 나눠보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식탁에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배 끝났으니까 다른 교회 가시는 그런 예수님 말고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와 식사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24시간의 삶을 예배로 받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이란 분, 숟가락 던지고 영영 저희와 이별한, 우리 교회와 이별한 그분, 그 여인, 그분의 눈에는요, 그 식탁에 앉아 계신 예수가 안 보이니까 그 감히 집어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이들을 안고 계신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서 그 면전에서 대놓고 그 부모들을 꾸짖는 거 아니에요. How dare them.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제서부터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노하셨다고 합니다. anger가 나왔답니다. 이것은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고 글자로 써 있으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마가가 예수님이 화가 났다 그러니까, 야, 너희들 참 너무들 한다. 너무들 해. 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러 번 가르쳤는데, 바로 얼마 전에도 가르쳤는데 또 이 짓거리야.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을 가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얼마 전에 예수께서 뭘 하셨어요? 어린아이 데려다가 example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는데, 또 애들 왔는데 그 애들 보고 막 나무라고 이런 거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왜? 못 알아들었으니까.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자들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I'm sorry. 너네들 계속 그렇게 살아? No. 너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어란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 자리에서 밀어내린 그 어린이들이 바로 그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 그 다음을 볼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순수하고 젠틀한 사람입니까? 우리 이한이가, 사실은 제가 어저께 부탁을 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이한아,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잠깐 나와서 아무것도 안 물어볼 테니까 잠깐만 좀 서 있어 줄래?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니만은 나중에 찔레찔레 들어오면 하기 싫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나서 이 본문을 보고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 이한이는요, 그렇게 젠틀하고 퓨어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한이를 생각해 보니까 이한이보다 저는 훨씬 더 못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이 번뜩 나면 저의 죄죠. 주일학교에서 이제 대회를 했습니다. 무슨 대회였냐면은 신약 성경을 빨리 읽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꽤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빨리 읽는 사람들도 순서대로, 한국은 맨날 이렇게 우선순위 빨리 해야지 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러니까 9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6학년 형들도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6학년 형들을 이기겠어요. 제 친구 백문기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1등을 먹어야겠어. 그래서 너랑 나랑 여기 성경을 나눠서 읽자. 그래서 둘이 나눠서 읽고 상도 나눠 갖기로 하고 결국은 1등을 해버렸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혼자서 그거 신약성을 읽는데 저희는 반만 읽으면 되니까 막 불이 나게 막 읽어버리고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죠. 이게 뭡니까 이거? 치랭이죠. 그 꼬맹이의 생각 속에서 벌써 그 2학년짜리의 아이가 벌써 그런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 어린이들은요, 퓨어하고 젠틀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막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들 하면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실 때 그 어린이들은요, 아주 작아요. 특별한 게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은 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나이가 어린 거 말고 이런 needy people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란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 Those who come in complete dependence on God.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혹은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니,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을 예수님의 언어로 딱 한 단어로 꼬집으면 이겁니다. 아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때 그리스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적어놨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에도 맨 처음에 이 문장은 뭘로 시작하냐면요,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독특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 때의 랍비들은요, 선생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은 랍비들 정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는 더 높다는 것을 주님께서 특별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겁니다. 뭘?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 만하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린이처럼 믿음과 전적인 의지함, 디펜던스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 완전히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자부심과 우월함이 있습니다. Pride and superiority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그 누군가가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교회 다니면 다 그냥 천국 가는 줄 누가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는 줄 아는 줄 아는데 내가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쉬워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또 어렵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버리고 어린이들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그 필요 조건, 믿음과 의존. 여러분, 이 단어를 이번 한 주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아이들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까짓 것들.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멘 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 우리도 놓치면 안 되죠? 그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시간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지금, present time에 받는 겁니다. receive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들어갈 것, will ente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두 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 두 개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권능으로 파워로 will 올 것이다. 그 나라의 포도 열매를 다시 먹게 될 날이 will 올 것이다. 인자가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will. 그렇게 미래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는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미 와 있다라고 가르치세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는 추수 때까지 천천히 자라나는 씨앗을 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4장 30절에는 자그마한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예화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미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지금 현재와 미래에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갔는데 저 첫 번째 사진은 우리가 큰 다이닝 룸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메모리얼 서비스였어요. 이름은. 앞부분에 계신 분들이 있고 뒤쪽에도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액티비티 디렉터란 자매와 실비아와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우리 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다음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존이 말씀을 전했어요. 존 형제가 갈보리 교회. 그 형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맨 앞에 앉아 있었던 한 자매님이 머리에 노란 리본 2개를 이렇게 하신 분, 여기 사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매가 하염없이 웁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다음 저희가 다른 방으로 갑니다. 저희 다른 방은 스털링 유닛, 우리가 늘 가는 알츠하이머 그 레지던트, 우리 Our Church 멤버들, 저분들이 우리의 주 예배 대상이죠. 사역 대상인데 저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꽃을 하나씩 나눠준 겁니다. 저희가 꽃을 한 45송이를 사가지고 거기 있는 예배 참석하신 분들, 스태프들, 저분들에게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도 같이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난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혹시 보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어. 기도할 것도 없어. 기도 제목도 없어. I'm sorry. 나이가 많건 적건 기억력을 잃어버렸건 아프건 죽음이 가까이 와 있건 좀 더 남아 있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어린아이와도 같은 가난한 사람과도 같은 그 needy people 같은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좀 괜찮은 성격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곳에서 가면은 제가 늘 배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곧 오시게 될 저 개인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저곳에서 보여서 저희는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 뜨는 생각이 뭡니까? 이렇게 좋은 게 영원히 되어졌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절로 이 오늘의 메시지는 끝이 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 짤막한 에피소드 같은데 예수님은 이 정신없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네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껴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껴안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주님 저 좀 껴안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됐으니까 우리 다른 사람 껴안아 주세요. 이게 어디 교만하게 그러지 마시고 저도 안아주시고 우리 또 다른 형제와 자매도 안아주시고 우리 아픈 사람들도 안아주시고 지금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주님 안아주세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이 사진을 주면서 그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그림 한 장을 우리에게 내밀면서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 예수의 사진을 주면서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 껴안으십니다. 힘냅시다. 주님께 더 나아갑시다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